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또한 저희들의 입술이 감히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한 품에 품어 주옵소서. 저의 조상들이 하늘아버지를 알기 전에 새벽녘에 목욕 재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사온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또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소욕에 억눌린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높고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비한 정을 내리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닫힌 문을 향하여 두드리게 하시고 열심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진 주님의 몸된 제단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춰진 시간 속에 숙성되듯이 더 깊고 더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돈 속에 움츠린 저희들의 어깨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 활짝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더 분명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재단의 주의종 한우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세우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닫혀진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며 저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또한 상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마지막 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이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에 이 150편은 찬양시답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한 할렐루야로 시편 말씀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이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마치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먼저 시편 기자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 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면 그 모인 그곳에, 그 모인 성소와 성전에서 반드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정말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또 안전한 예배를 통해서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요, 또 소셜 디스턴싱 6피트를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비말 감염, 호흡이라든가 침으로 인한 그런 비말 감염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많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또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니까 더 힘들죠. 참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줄은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접하면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거하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나오셔서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지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거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이렇게 이제 나름 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뭐 존중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도 찬양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선호도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안 하고 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우리의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신앙의 스타일과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의견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죠. 그걸 넘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정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그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마음껏 성전에서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정말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안타깝고 참 우리의 답답한 그러한 우리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스타일이나 내 어떤 그 신앙의 선호도를 떠나서 정말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박수를 치고 찬양하든 조용히 마음으로 찬양하든 어떤 스타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마음껏 다시 찬양하는 시간이 올 때,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또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온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찬양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성소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궁창,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땅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그 권능의 궁창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내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가 운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권능의 궁창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할 때, 그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양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죠. 빌립보에 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있었죠. 근데 그 여종을 속한 그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점괘를 보고 돈을 벌고 있다가 그 불쌍한 여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주죠. 여종이 귀신이 이제 나가버리고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니까 그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해가지고 이익을 봤던 주인이 이제는 그 귀신이 다 나가버리고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렇게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의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옥문이 막 지진처럼 흔들리고 막 그냥 그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냥 그 찬양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수가 놀라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문이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그 책임 추궁을 두려워서 죽으려 하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의 고난의 현장에서 찬양할 때 그 감옥의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찬양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삶을 정말 흔들고 우리 삶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숨이 나오고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그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원망보다 오히려 찬양할 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뀐다는 거죠. 찬양할 때 내 닫혔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게 하고 닫혔던 육신의 눈이 열려서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더 그 삶의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먼저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 그 일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에 내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거나 깨닫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7월도 벌써 이제 중순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2020년 절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고 또 깨달아 보세요. 올해는 하나님 목사님 그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멈추고 모든 게 다 이 코로나 하나로 다 지나갈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그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삼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멈추어 기억해보면 깨달아보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다 끝나버린 한 해 같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행하신 이 일에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해 연말에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유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뭘 찬양해야 하냐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냐면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사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한 찬양이지만,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 영광스러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공유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로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한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신실하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또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이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죠. 3절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과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은요, 당시 그 아름다운 최상의 음악을 표현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그런 악기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악기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악기로 여러 다양한 모든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악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모든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게 악기면 악기대로, 그게 우리의 목소리면 목소리대로, 그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면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가수 BTS, 방탄소년 아시죠? 이야, 정말 방탄소년 뭐 예전에 비틀즈 뭐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우리 K-팝 싱어들이죠. 뭐 가끔 방탄소년이 그 공연하는 거 보면요, 막 제가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막 방탄소년이 그 노래하고 막 공연하면요, 그 아미들이 아미가 뭔지 아시죠? 방탄소년들의 그 팬클럽이 아미잖아요. 아미, 군대 용어처럼 아미. 그래가지고 그 아미들이 막 울면서 막 따라 찬양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불 형광등 나는 불 막 그 막대기도 흔들고 막 춤도 치고, 아유 정말 플랜카드 막 하고요, 막 이름 부르고, 그죠? 오빠 부르고 뭐 얼마나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같이 막 그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물론 세속적인 노래지만 이런 BTS의 그 어떤 방탄소년에 대한 그 찬양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뭐 BTS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방탄소년을 막 향해서 팬들이 찬양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찬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여러 분류로 나눌 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가운데 봉사할 사람들을 조직할 때 아시잖아요. 역대상 가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찬양하고 정말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그런 찬양대를 얼마나 다윗이 정성스럽게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또 찬양하는 너무나 그 깊은 열정과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시잖아요. 법궤가 블레셋 뺏겼다가 이제 한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마침내 다윗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법궤 오는 것을 보면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성소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기죠. 거룩한 성품이 바로 그 법궤잖아요. 그 법궤가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할 때, 또 춤을 출 때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 온몸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열정을 다해서 모든 악기와 나의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가진 찬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이죠.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시편 많은 찬양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성가대 이제 주일마다, 요즘은 성가대가 이제 주일에 실제적으로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이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실제적인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매 주일마다 1부, 2부, 3부 성가대 가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성가대가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정성껏 또 성가곡을, 찬양곡을 준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프고 병이 나고 힘들면요, 이렇게 병원에 가 계시고 누워 계시면 그 참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성가대로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병원에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한테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건강하셔야 돼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에너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호흡 있는 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이 강건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고, 찬양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찬양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150편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로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중에 꼭 이 기도를 한번 품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내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여러분 품으시면 여러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있는 한, 호흡 있는 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